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숙 목사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이 바로 정체성을 나타낼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낼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 신앙을 드러낼 때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와 통치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직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장 적막하고 혼란스러운 때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천국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가장 힘들 때 드러납니다.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신앙이 나타납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가장 두렵고 무서울 때 그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능력이며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버리려고 갖가지 술수를 씁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각종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추락하도록 원망, 불평불만, 비난, 비판,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펼쳐놓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무를 통하여 신앙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 같은 것으로 교묘하게 침몰시켜버립니다. 내 신앙이 침몰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침몰된 증거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비방과 비난과 불평불만이 입술로 터져나올 때 내 신앙이 침몰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 탓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신앙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의 이야기와 육신의 요구들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적, 인본적 감정을 자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괴감이나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보십시오.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하며 분하고 어이없게 하셨습니다. 예배도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얼굴도 마주 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며 말도 하지 못하고 통성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기도나 부르짖음이나 찬양도 받지 않으시고 얼굴도 보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 아닌가요?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동안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정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기막힌 심정이실 것입니다. 책망과 훈계로서 온전하게 돌이키시려는 아버지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통회하고 자복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나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억울함과 그 모든 원통함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하셨는데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제 신앙을 바꿉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됩시다.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